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가 6월 25일 6.25였죠.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7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이신 분, 80세이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어렸을 때 그것을 경험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족산잔이라고 하죠. 같은 동족끼리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아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게 6.25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6.25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라고 찾아봤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가보니까 6.25의 전쟁 피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6.25가 있을 그 무렵에 이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 기간 동안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학살을 당하거나 행불자가 되거나 혹은 부상을 당한 사람이 99만 명이 됩니다. 99만 명. 이건 민간인입니다. 군인들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어떤 행방불명이 된 군인들이 62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럼 둘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99만 명에 62만 명을 합치면 161만 명입니다. 1600만 명의 인구 중에 160만 명, 10분의 1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 사망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이 기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직계 가족 또는 이웃 사촌 중에 어느 한 군데에는 사망자거나 희생자거나 실종자거나 부상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그때 당시에 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그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굉장히 힘든, 죽기 아니면 살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때문에 아주 전투적으로 살아오고 그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은 많은 폐허를 가져왔죠. 나라가 전체가 다 폐허가 됐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950년도는 45년 해방이 된 후 5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그 꿈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때 꿈을 꾸었던 많은 꿈들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다 사라졌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었고,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죽고 다쳤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꿈도 사라지고, 꿈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PTSD라고 하는 것을 나라 전체가 겪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집단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전투적으로 살아왔던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꿈이라는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꿈과 희망 이런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만 우리에게 남았던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 어쩌면 이 다니엘을 처한 상황은 그때 우리보다 더 안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나라가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서 멀리 몇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꿈이라는 건 사치에 불과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고, 지금 다니엘은 그 와중에 선별되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선별되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꿀 수 있는 꿈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제가 1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2장 전체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장 전체는 무슨 내용이냐면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꾼 꿈, 그 꿈에 대한 이야기. 꿈의 내용은 뒤에 뒷부분에 이제 한 25절부터 35절까지 다니엘이 이제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 뒤에 36절에서 45절까지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꿈이 처음 느부갓네살이 꾸었을 때 그에게 아주 강렬했던 꿈입니다. 그래서 그는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이길래 그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이 꿈에 대해서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부갓네살은 너무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수와 술개,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불러 모아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에 대해서 너희가 이야기해달라. 꿈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해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어떤 꿈은 선명한 꿈이 있지만 어떤 꿈은 어렴풋한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꾸긴 꾸었고 그 꿈이 어떤 느낌은 있는데 내용이 잘 생각 안 나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을 꿨을까요? 잘 모릅니다. 여기만 보고는 그것들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왕의 꿈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고대 근동지방, 그때 당시에 그 근동지방에서의 왕의 꿈은 신의 꿈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꿈은 굉장히 신성시 여겨서 미래를 말해주는 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떠한 꿈을 꾸면 그 꿈의 내용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왕이 자기가 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꿈을 꿨다면 그 꿈을 기반으로 해서 쿠데타 세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무슨 꿈을 꿨어도 그 꿈의 내용을 쉽게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왕은 자기가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 갈대아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라고 요구했던 거죠. 근데 이 갈대아 술사들, 이 박수와 술객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황당했던 거죠. 4절과 7절을 보면 반복해서 왕이여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10절에 가보면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왕도 우리들에게, 박수와 술객들에게 이렇게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오직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이 꿈을 알아맞힐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한다는 거죠. 신들, 이 인간계에 있는 신들 말고 천상계에 있는, 인간계에 있지 않은 그 신들 외에는 이 꿈을 알아맞힐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갈대아 술사들, 그때 그들의 지식인들 혹은 점을 치는 사람들,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천체를 보면서 점을 치고 어떤 길조를 보고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점치는 것 같지만 정작 숨겨진 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뒤에 읽다 보면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일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꿈, 은밀한 꿈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의 무능을 확인한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은 그들을 모두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자기가 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민과 고민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가 꿨던 그 꿈이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자 했던 건데 이들이 전혀 그것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자 왕은 화가 나는 거죠. 그동안 그들에게 투자했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1장에서 그 노예로 잡혀왔던,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여가면서 3년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만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박수와 술객, 갈대아 술사들, 지혜자들을 양성했는데 지금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그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 중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들도 지혜자로 1장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 그룹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다 숙청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장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찾아다니자 다니엘이 그 아리옥을 만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죠.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왕이 자기를 죽이라고 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로 왜 이렇게 급하게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붙잡아 가느냐라고 묻자 아리옥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16절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뭐가 그리 급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왕 앞에 나왔던 그 갈대아의 술사들과 박수와 수객들이 다니엘만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 그룹에서 다니엘은 아직 저 밑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닌 거죠. 근데 그들이 못했던 것을 다니엘이 무슨 수로 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느냐라고 왕이 내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지혜가 그 박수와 수객들보다 10배나 더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왕은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왕은 그것을 알기에 다니엘에게 시간을 준 거죠.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니엘이 이제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니엘이 뭔가 알고 있을까?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만 17절과 18절을 보면 다니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지금 여기 보면 다니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꿈의 내용도 모르고 그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해야만 하는지, 누굴 의지해야만 하는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들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 갈대아의 술사들, 어찌 보면 이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 아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 아닌 자들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가치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매도하거나 그들을 몰아붙이거나 소외시키거나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바벨론의 갈대아의 술사들도
이 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능함에 젖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앞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꿔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최선의 삶이다라고 요구하죠. 지금은 이게 우리 학생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진로라는 이름으로 꿈에 대해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어디로 나아갈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근데 애들을 보면 대부분의 애들이 꿈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꿈을 꿔왔는지,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정작 어떤 꿈을 꿔야 될지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디에서 오고 그 꿈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오리무중의 상태에서 그냥 꿈을 꾸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쪽 미국의 칼빈대학교 교수로 가 계신 서강대 명예 교수님으로 강영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강영환 교수님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는 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냥 넌센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분이 말하는 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생존을 위해서 삶에서 항상 긴장하고 있고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언제나 조바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꿈이 들어올, 꿈을 꿀 공간이 없는 겁니다. 꿈을 꿀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꿈을 통해서 하는데, 꿈을 꾸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바짝 조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남들이 빠르게 살아가고 빠르게 살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하는, 그때 우리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느슨하게, 조금 더 적당하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꿈을 꾸려면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벗어나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일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탈이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일탈을 통해서 우리의 이전에 조바심 내면서 긴장하면서 다 묻어뒀던 우리의 숨은 감각들을 다시 다 회복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느끼고, 사람을 보고 자연을 보고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 감수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앙생활도 조바심을 내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신대원에 막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 처음 시작했을 때 개척교회였습니다. 100명이 채 안 되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 거기 이제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협동으로 개척을 하셨는데, 이 두 분 다, 한 분은 영국에서 한 분은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고, 이분이 한국에 계실 때에는, 유학 가기 전에는
그 학생운동, 여기 신촌 연세대나 이런 이대 이런 데에서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고. 적당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뭔가 교회로 모이지 말고 주일날 오고 주중에 딱 하루만 한 번만 오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실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좀 더 이해가 다 충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슬로우 처치라는 책을 교역자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어제 봤던 부분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적당함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그때 당시를 돌아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바쁘고 너무 많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되죠. 그러면 주중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할 게 많습니다. 설교할 게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드렸던 예배를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을 꿀 만한 여유가 없이 그냥 계속 예배 드리는 행위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충분히 다했다고 하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유가 없고 바쁘게 예배로 신앙생활을 대신해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꿈을 꾸는 것. 꿈을 꾸려면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한 겁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조금 느슨하게, 좀 느리게, 또 좀 적당하게, 거꾸로 세상과는 좀 다르게,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이 빠르게 바쁘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말하는 그 조바심과 불안함을 유도하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 주변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면서 조금 천천히, 조금 느리게, 때로는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적으로 사시지 않아도 됩니다. 죽기 살기로 사시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그렇게 안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조바심이 있고 바쁘게 살아야 되고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런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남들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천천히 느리게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 아멘. 19절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이 꿈의 내용은 29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꿈의 내용은 이겁니다. 큰 신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대한 큰 신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신상을 향하여 뜨인 돌, 사람이 떼지 않은 한 돌이 날라와서 발을
쳤는데 발을 때리니까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무엇만 남았냐면 그 돌, 그 신상을 때린 돌이 점점 많아져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어떤 이 목숨이 위태로운 건 아닐까라는 불안함에 쌓였을 겁니다. 이 꿈의 내용이 얘기되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 꿈의 내용을 딱 들으면, 그리고 그 꿈을 꾸었을 때 아마 느부갓네살도 그 거대한 신상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거대한 신상. 그런데 그 거대한 신상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 자그마한 돌. 도대체 뭘까? 다니엘이 풀었던 꿈의 해몽인 겁니다. 36절에서 45절에 나오는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의 금인 머리라는 거죠. 당신의 나라는 그렇게 반짝이고 영광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자는 당신보다 못하고 은으로서 가슴과 두 팔과 같은 은이 되고, 그리고 그 뒤의 왕은 그보다 더 못한 놋이 되고, 그 뒤의 왕은 그보다 더 못한 쇠가 되고, 그 뒤의 왕은 그보다 더 못한 쇠와 진흙이 만들어진 그러한 왕국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한 돌로서 그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느부갓네살, 당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을 거다. 몇 세대가 지나면 이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저주 같은 해석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 해석을 듣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저주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윗을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해석을 알기 전까지 그는 불안해했는데 해석을 알고 난 후에 그는 평안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해석을 알고 나니까 그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기의 나라, 지금 자기는 금처럼 빛나고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죽고 난 후에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이 나라가 어찌 되든 그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후손들에 대한 걱정이 이에게 있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 그것을 깨닫게 해준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는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꿈은 왜 주어진 걸까요? 왜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을까요? 그건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하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8절 그리고 37절과 44절에 다니엘은 반복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은밀한 것을 보이셨고, 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 꿈이 어디로부터 왔고 이 꿈이 무엇을,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게 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왕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늘의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왕을 패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꿈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냐면 다니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기가 바벨론의 주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의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은 했지만 그게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 삶을 맡아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요. 멤피스 설교는 아니고 연설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사회에서 흑인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을 좀 간단하게 보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살에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6살이 된 해에 몽고메리 버스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버스에는 그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와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서 이게 이제 넘나들게 됐을 때 백인이 흑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크게 깨닫고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26살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4살이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워싱턴이라고 하는 데에서 평화대행진을 통해서 25만 명이 모였고, 그때 그 가장 마틴 루터 킹의 우리가 잘 알려진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연설을 34세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세에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36세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은 34살에 한 거죠. 언젠가는 이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라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살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그 화면에 있었던 그 연설은 암살을 당하는 그 바로 전날 그의 숙소에서 그가 조그맣게 했던 연설입니다. 연설문의 일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는 무섭고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염원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굽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저녁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는 것을. 오늘 저녁 저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눈은 오로지 다시 이 땅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따름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의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 약속의 땅을 볼 줄 아는 사람, 마틴 루터 킹 주니어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의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오늘 또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의 삶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불안해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꿈입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허락해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기를 원하고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거슬러서 조금 느슨하게 조금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보고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